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일을 지키는데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 오늘 단 하루만큼이라도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또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고 또 위급하고 다급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안고 드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 이 감사주일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믿고 우리가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위에 회복과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통과 고난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회복과 은혜 그리고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기대로 믿음의 큰 그릇, 여러 개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만큼 채워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만큼 채워집니다. 많은 그릇,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후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를 강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그 사용의 내용, 하나님의 그 역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많고 이적이 많았던 선지자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능력이 많았던 이유,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악한, 강한 상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싸워야 하는 상대가 바로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이 강하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능력을 많이 주시고 기적도 많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 오늘 본문 4장은 에스라의 사역 가운데 특별한 기적들 4가지가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고 계속 부었을 때 부어지는 기적이, 준비한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담당해야 했던 에스겔에게 어느 날 에스겔의 제자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녀가 엘리사를 향해서 부르짖는 내용을 보시면 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는 엘리사도 인정할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빚진 채로 죽음으로써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그녀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신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합이 통치한 시대에는 암흑기였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선지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들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빚을 많이 얻었고 그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두 아들이 빚 대신에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의 아내는 이렇게 부르짖었고 엘리사는 그를 향해서 곧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사는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해결책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빛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빛을 갚을 수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제자의 아내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르짖었고 엘리사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의 부르짖음은 인간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보여지지만 그녀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과 축복과 회복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자에게 곧바로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직 감사의 제목이 없이 다급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하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보내고 있지만 나의 삶에는 감사할 것이 너무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무엇을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 부르짖음의 그 순간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함을 믿고 오늘도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아직 남아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다급하고 위급한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지난 반년의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위기가 끝나고 다가오는 추석 감사절에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두 번째 것은 남아있는 것으로 회복과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부르짖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엘리사의 해결책을 보시면 그가 빛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빛을 탕감해 줄 것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여인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여러분 그 해결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응답과 해결의 시작은 그 여인의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게 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 회복과 은혜의 역사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대로 그거 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상태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남아있는 기름이 마치 마중물이 되어서 한없이 그 샘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그 펌프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기름이 끊임없이 나왔던 역사가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가정에 구원과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다가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없어진 것, 사라진 것, 우리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서 감사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궁핍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다른 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받지 못한 것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린 것이 무엇인가를 계수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지혜와 안목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의 시작, 구원이 시작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부르짖음,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전반기 우리가 힘들게 살았다면 이제 후반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의 안목으로 또한 이런 부르짖음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있는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한 엘리사는 이제 과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일반 가정에는 그릇 몇 개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하려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양의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처음 그 기름이 남아있는 그 기름 그릇에서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계속 채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계속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빈 그릇에 모두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한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그 여인에게는 순종할 일만 남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이제 순종하는 것만 그 여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인이 두 아들과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이 차는 대로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찰 때까지 부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과 이 두 아들이 순종하여서 그릇에 기름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성경에 기록된 팩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다 차자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그릇에 지금 기름이 채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이제 생활하는데 생활비로 사용해라. 이것이 엘리사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 그릇에 채워진 기름의 양은 빚을 갚고도 남고 세 사람이 생활할 만큼의 넉넉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여인,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릇을 많이 준비하였더니 여러분, 그 그릇, 준비한 모든 그릇이 채워지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름은 우리가 말하는 식용유나 이런 유의 여러분 싼 기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 기름은 너무나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름도 큰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그 그릇에 기름이 차는 축복과 회복을 여러분 그 가정에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감사절을 보내지만 감사의 이유보다는 절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많은 그릇,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핍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82편 10절에 성경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입을 크게 연 만큼 채워주신다. 여러분,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왔습니다. 누구한테 먹이를 주겠습니까? 앞에 나서서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새에게 여러분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믿은 만큼 채워지고 순종하는 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말로 모든 것을 제한하고 말로 까먹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저는 두 가지를 더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빌려온 그릇은 믿음과 관계의 분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인은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빌릴 수 없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릇을 빌려달라고 해도 신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려온 그릇은 그녀의 믿음의 분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평상시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가의 그 관계의 분량을 여러분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과부가 이웃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는 이만큼의 그릇을 빌려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녀가 믿음의 분량과 사랑의 관계에서 이러한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득한 기름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려울 때 그릇을 빌리러 갈 수 있을 만큼의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평소에 나는 이렇게 이 여인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경건의 모습이 있는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빌릴 수 있는 그릇이 몇 개인지를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자와 그의 가족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제자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그가 이제 온전한 선지자의 길을 제대로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신대원을 다니다가 대학원을 다니다가 목사 한 수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사역 한번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입니다. 이런 제자와 그의 가족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냐 하면 하나님은 그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헌신한 그의 가족을 여러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릇에서 부어지는 기름으로 빈 그릇에 채워지는 그 은혜로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여러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자고 온전한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없다면 나의 가족과 나의 후손이라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길, 이 헌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가 경험한 일생을 통해서 보았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아마도 이 시인은 오랫동안 오랜 삶을 쌓아오는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 구걸하는 삶이 궁핍하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끝까지 돌보시고 의인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인과 그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끝까지 책임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비록 지금 많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의인의 길, 헌신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를 지키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부어주실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 앞에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실 예배부터 회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구하지 않고 기도가 없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 계속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준비한 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남은 반년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를 살아서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만큼 채워지는 그 역사, 채워지는 기름보다 그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큼 기적이 일어나고 준비한 그릇만큼 은혜가 채워집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와 예배를 믿음을 먼저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